여러분 운동 경기 얼마 전에 그 동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동계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렇게 올림픽과 같이 또 여러 운동 경기를 비롯해서 또 여러 종류의 그 대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회들을 하다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뭐 메달을 준다든지 트로피를 이렇게 수여를 합니다. 혹시 트로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없으신가요? 혹시 메달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상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있으시죠. 무슨 상이든지 하여튼. 예, 이렇게 그 뭐 트로피가 됐든 뭐 메달이 됐든 어떤 상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성적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수여를 하게 되는데요. 트로피 같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도 이 장식장에 진열된 트로피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고, 이 사람이 이런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뭐 그게 뭐 스피드 스케이팅이든지 아니면 뭐 피겨 스케이팅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봅슬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상 달리기라든지 아니 뭐 창 던지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트로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성적을 거두고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트로피, 메달, 상장 이게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이제 바로 기념물이거든요. 근데 그 기념물 안에는 그 사람의 업적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물 안에는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기념물 안에는 그 사람이 했던 일의 결과들이. 그런데 보세요. 그런 기념물 안에는 그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그런 기념물 안에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나쁜 결과가 있습니까? 네, 항상 좋은 결과예요. 축하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결과가 그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승리자의 상징. 그게 이제 트로피란 말이에요. 기념물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첫 관문인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돼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봤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그들은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발판 그리고 우리를 더 전진하게 하는 발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그 요단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다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몇 개로 되어 있죠? 네,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를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2명을 데려다가 요단강 너희들이 건넜던 요단 그 강가 강물이 흐르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아직 거기에는 누가 있냐 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큰 돌 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해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있는 가장 큰 돌을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에 걸쳐서 그 돌을 옮겨요. 먼저는 요단강에서 큰 돌을 택해다가 12개를 그러니까 한 지파에 하나씩이니까 12명이 각자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요단 강물이 흐르던 거기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이 이제 앞으로 유숙하게 될 땅, 그 땅이 나중에 이제 그 여호수아 4장 후반부에 쭉 보게 되면 그곳이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에다가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고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서 그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다시 가서 거기에 또 큰 돌, 기념이 될 만한 아주 큰 돌을 또 가져다가 이제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아래 그 주변에 이제 12개를 딱 모양을 이렇게 갖춰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면 이 요단강 물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 안에 세워놓은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보이게 될 때가 이제 이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의 수대로 지파 수대로 대표들이 나와서 돌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이거 새 번역 성경에는 이 표징을 기념물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념물.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상징물, 기념물, 표적이라는 뜻, 징조라는 뜻이에요. 징조. 자, 근데 이게 무슨 징조냐? 무엇을 위한 표징이냐? 무엇을 위한 기념물이냐?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념물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념물이에요? 누구에 대한 기념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념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그것을 기억하 그게 바로 이제 7절의 내용에 나와요. 7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가 되어지는 기념비, 이것이 바로 이 12개의 돌이 상징하는, 이 기념비가 상징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을 정복하고자 할 때, 아직 정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세상을 정복하고자 할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그걸 취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면은 거저 이게 다 주워 담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어쩔 때는 힘겨운 일들도 겪게 되고, 어쩔 때는 그것을 뭐 그냥 취하기도 되고,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버거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마귀가 그걸 우리가 그냥 거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가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해요. 또 마귀가 방해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그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없게,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요단, 과거의 이스라엘의 요단강처럼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서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앞에서 그 문제들이 갈라지고, 문제들이 치워져지고, 문제들을 정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증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이 기념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징,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오늘 이 기념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죠?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기억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맞아 옛날엔 그랬지, 맞아 그때가 좋았어 이러고만 계십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왜 이것을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했어 내가 이거를 그냥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과거에 내가 너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는 너에게 역사하고 내일도 나는 너에게 역사한다. 그러니 과거 때와 같이 그때와 같이 오늘도 믿음을 발휘하고 내일도 믿음으로 행할 때 너희들은 과거의 나의 영광을 오늘도 볼 것이고 내일도 볼 것이고 미래에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놓여졌던 홍해, 우리 앞에 놓여졌던 요단강을 가르신 이 놀라운 사건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나도 나 스스로도 포기하고 싶고 안 된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다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 몇 개의 기념비나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져 있습니까? 몇 개의 기념비가, 몇 개의 하나님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기억함으로. 기억함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디다 가가지고 뭐 진짜 돌을 갖다 새겨 놓을 거예요? 응?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다 갖다가 실제 돌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감사하고 그것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오늘 나에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그냥 읽으면 놓치기 쉬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요단물이 언제 끊어졌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7절 말씀을. 요단물이 언제 끊어졌습니까? 네,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어디 앞에서 끊어졌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손에 여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어디에 주셨죠? 두 군데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긴 나에게 주셨는데 나의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의 입과 나의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입과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 물이 어디서 끊어졌어요? 어디 앞에서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을 가져다 두는 상황들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심령 앞에서 다 갈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입과 왜 우리의 심령 앞에서 그것들이 갈라지고 해결되고 처리됩니까? 내가 내 입이 아니면 내 마음이 뭐 강하고 담대하고 이래서요?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요? 아니 웅변술이 뛰어나서 말을 잘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이신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입과 마음에 주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과 요단강과 같은 그런 담과 벽들이 우리 앞에서 허물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어 정복하고 그것을 넘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위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언약궤 앞에서 그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일의 형통을 보게 되며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듯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입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는 가져다 사용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했는데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안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제가 계산할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여러분이 계산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3이 됩니까? 아니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수학적인 원리예요. 덧셈이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목사가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고, 장로님이 계산해도 1 더하기 1은 2고, 경찰이 1 더하기 1 해도 2고, 대통령이 1 더하기 1 해도 2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위기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 1 더하기 1 해도 2고, 러시아 사람들이 1 더하기 1 해도 2예요. 왜? 누구나 1 더하기 1이 왜 2예요? 그게 원리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목사니까 목사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잘 이루어지고, 성도님들은 성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좋은 아름다운 정말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기뻤어요? 슬펐어요?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어요.
당연히 기뻐하셨고 감사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조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로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뭔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좋은 일, 딱 그 일 때문에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기뻐하거든요. 내가 몸이 건강치가 못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내가 치료가 됐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치유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죠. 이것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사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일어난 좋은 일,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어떤 상황들 앞에서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겠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진 일로 인해서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리를 알고서 성숙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냥 어린아이 같이 감사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요, 다음번에 이것과 같은 비슷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불편한 상황들과 변화시켜야 되는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와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원리를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번에 어떤 불편한 일들이 또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 다스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와 동일한 원리, 그때와 동일한 말씀의 원리를 가져와서 똑같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여러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내가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듯이 내가 오늘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 문제도 당연히 그때와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아이고 한숨 쉬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 축복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원리들을 알고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매일매일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전진이 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젠걸음으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꽁충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원리를 따라 매일매일 정말 크게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결과를 얻을 때, 그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도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도 매주마다 셀 모임할 때 뭐 하세요? 간증 나누잖아요.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 수요일날 들은 말씀, 또 새벽에 들은 말씀,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 말씀들을 내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의 직분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 따라 행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게 우리 셀 모임에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간증인 것 같지만 간증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는 나눔들은 그건 실제로 엄밀하게 보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누구를 높이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했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진짜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간증은 뭡니까? 일어난 사건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이 4시간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대. 그럼 나도 4시간 기도해야지. 그런데 4시간 기도했는데 그 사람과 같이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나네요. 예? 무슨 이유겠어요? 4시간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4시간을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의 한 일부인 거죠. 예. 말씀을 따라 행한 일들, 그러니까 본인도 간증하면서 모르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본인이 4시간 기도했다, 주일 성수했다, 11조 빠지지 않고 했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 겉으로 하는 행위들만. 그런데 사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말씀의 원리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걸 모르고 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도 그 원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삶의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적용해서 더 큰 열매를 그의 삶에서 맺게 될 겁니다. 풍성하게 더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하는 나눔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높이는 일, 말씀을 따랐을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다스림과 정복과 승리와 성취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우리의 간증이 곧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과거 우리가 2000년, 2010년, 2020년 하는 이런 역사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은 몇 년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은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역사는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살아온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의 간증이 바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간증들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80년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80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60년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60년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의 40년, 30년, 2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의 20년, 30년, 40년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누구와 함께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민족 자체,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민족의, 한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 여러분, 한 가문, 한 가정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6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에요. 우와, 내 60년 평생이, 내 80년 평생이, 내 90년 평생, 내 100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60년,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 근근히 애써오며 고군분투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써나가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하면 학교에서 오늘 개학하는 날이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행한 일이 바로 주님과 함께한 2022년 3월 2일의 역사, 함께 써나간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이 부분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의 지난 47년을 함께 하셨고 이제 지금 48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써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산서부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주셔서 지금 이 안산서부교회 2002년 3월 2일을 함께 써나가고 계시구나.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가요,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셔요.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항상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항상 오늘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지, 모레 함께 해주시겠지. 여러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역사,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내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일이 딱 되면 내일은 더 이상 내일이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은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떻게 과거의 사건이 현재로 경험되어지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 말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의 손주들이에요. 그들의 증손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 위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건넜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언제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의 입으로 말하여지게 될 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서 나에게도 경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경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게까지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경험들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내 입으로 매일매일 말하고 고백함으로 어떻게 말해요? 아이고 그때는 그랬는데 하나님 연민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 제가 기뻐했고 감사했잖아요.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까지 흘러가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십시오. 오늘의 기념비는 내일의 기념비가 되고 내일의 기념비는 모레의 기념비가 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념비인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으니 그 고대했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풍성하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